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시듯이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되는데요, 에스겔서 47장과 8장은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각자의 몫을, 분깃을 부여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아름다운 모습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의 완성은,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 더 큰 회복의 약속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냐? 너희가 아무리 그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의 분깃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진데,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서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변화를 완성하게 될 것인데, 내가 거기서 함께함으로 너에게 그 회복을, 그 변화를 완성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러한 진정한 완성, 진정한 회복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 교육생들 모아서 또 이 교회 한영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요,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운 그 조직의,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저 인간의 모임으로, 인간의 행사요, 계획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항상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사역이 그냥 우리의 열심과 만족으로만 끝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저 우리만 즐거워하고 끝나는 잔치로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새해 많은 기도 제목 있으실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지고 내 앞날의 진로가 열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회복의 절정이요 완성일 것인데,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걸어 들어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실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거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래적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주시는 또한 결론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심판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던 그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거기도 함께했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33장에서 48장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회복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 이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 좋을 때만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때만 내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때에도, 너희가 혼자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던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나온 자가 되어라. 그것을 명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출발했는데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 어려웠던 일, 눈물 흘렸던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으로, 관점으로 좀 다시금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애끓는 고통으로 눈물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사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이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계신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로 찬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